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4세기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정립한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는 기도를 열심히 눈물로 했던 모니카입니다. 누구일까요? 아주 상식이 많으시네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에는, 티네이저 때, 20대까지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이 혼합 이단인 마니 종교였어요. 그 마니 종교는 인간 본성이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본성을 즐기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즐겁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요. 그랬던 그가 즐겁게 살려고 이단에 빠졌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어떤 음성이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소리가 2번 들려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으래요. 뭘 펴서 읽으라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책상 위에 아마 어머니가 갖다 놓은 성경책이 있었던 모양. 성경책 하나가 있으니까 폈어요. 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로마서 13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는 말이에요. 보세요. 밤이 깊고 어둡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 다툼, 시기, 정욕의 일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큰 망치로 얻어 터지듯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던 누구였어요? 사울을 확 잡아채듯이 이 어거스틴을 확 잡아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가 그 당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이미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게 있던 모든 의심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빛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듯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거스틴에게 그 누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교사가 가르쳐서 이렇게 해라 가르친 것도 없어요. 오직 로마서 13장 성경 말씀만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이 성경이 뭐예요? 하얀 글씨에 쓰인 검정 글씨 같아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잠이 안 오면 성경 좀 읽어라. 잠 잘 온다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자장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라고 있죠. 기도원 협회. 성경 복음 많이 합니다. 호텔에, 병원에, 교도소에, 학교에, 군대에 5군데 성경을 보급해요. 근데요, 울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고 감옥에 들어간 아주 참 못 말리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첫날 신고식을 한대요. 그런데 그 죄수들 앞에 이제 첫 전입 신고식을 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면 행패를 부리니까 이 감옥에 있는 고수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간수한테 청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이런 못된 놈 처음 봤습니다. 우리하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독방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한 건 한다는 사람들도 감당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독방에 감금돼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더니 그 앞에 성경이 이렇게 붙여져 있더래. 감옥 안에 들어가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폐지같이 종이장같이 벽지로 이렇게 돼. 그래서 아유 재수 없어라 해가지고 돌아 누웠더니 또 뭐가 있겠어요? 또 성경이 있는 거야.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재수 없어라고 돌아 누웠는데 그 보이는 성경이 마치 어거스틴을 때린 말씀같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배우면서 모범수가 되고 그래서 가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못된 사람으로 평생 해코지만 알았는데 이제 나는 생애를 주님 위해 살겠다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불행스럽게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척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휠체어에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울산에 동강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병원에 자원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척추 하반신 마비지만 입을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이거야. 복음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거기서 전도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 교사 만난 것도 아니에요. 붙여있는 그 벽지 같은 성경 구절이 때린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이제 대길교회라고 신길동에 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우리 반장이 당회 이야기해가지고 결정됐다고 끌고 가는 바람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아니 내가 부탁도 안 한 교회를 그래도 갔더니 이름이 뭐냐니까 대길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는 대빵교회도 있다면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매우 훌륭하신 합동 측에서 가장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박용묵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매주 부흥회를 다니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20만 명 전도하겠다는 서약을 하신 분이에요. 다 전도 다니니까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의 큰아들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바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둘째 아들은 서울의대 교수가 되시고, 셋째 아들도 서울대 대학원 나와서 좋은 직장 생활. 그 셋째가 저랑 동갑입니다. 넷째 아들이 연대 상대 나와서 내비게이터 전체 서울 팀장이 되고, 다섯째 여째 쌍둥이는 한 명은 의사로 안양 샘병원 원장 박상은 원장이고, 또 한 명은 신학교 대학원장하고 서울대 교육대학원 수석 졸업해서 교육하고, 딸은 한 명인데 연대의대 나와서 이 참 포항에 그 포철에 이제. 근데 자녀들이 한결같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격들이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어째 그래 목사님 자녀들은 한 명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한 거 없어요. 전도사님 알다시피 내는 부흥회 다닌다고 애들 교육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흥회 떠나기 전에 얘들아 하고 다 모인대. 재천아, 너 내가 갔다 올 동안 성경 어디 읽을 거야? 메모를 해요. 재영아, 너는 재철아, 재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딸까지 성경 읽는 내용을 확인하고 갔다 와서 또 확인을 한대요. 내가 한 것은 성경 읽는 거 하나 잘 시킨 것밖에 없대요. 근데 애들이 너무나 잘 크더라 이거야. 물론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얼마나 잘 컸겠습니까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야,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그걸 딱 배우니까 이게 사람을 만들어요. 자,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 주신 목적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성경 주신 목적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대표가 범죄함으로 본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보장이 돼 있었어요.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걸 딱 따먹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쏙 알아 먹은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주 위해 주는 듯 거짓말에 교만에 불순종으로 따먹고는 쫓겨나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모든 인간은 본질상 허물과 죄로, 그 다음 뭐예요? 죽었던 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 돼버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그런데 이 공의만 집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죽어버린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심판받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대로 우리의 받을 저주를 싹 다 처리하시고 다 값을 치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밝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도록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은혜. 오늘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아버지 선물 받아보셨죠? 네? 선물 받아보셨죠? 얼마짜리 받아보셨어요? 몰라. 왜요?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선물 특징이 뭐예요? 내가 돈 안 내야 선물이지. 야,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케이크 하나 사와. 그래서 사왔어요. 그 케이크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선물이란 거저받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뭐 잘 보이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제가 대학생 사회 갈 때 어떤 대학원생이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그러면 교회 왜 나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너 그 질문 할 줄 알았다.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어서 천국 티켓 얻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밝습니다. 불교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미국에 이제 뉴욕에 종로 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철 스님이 쓴 자서전 2권이 있더라고요. 과거 100년 사이에 불교 승 중에 최고 승이 성철 스님이라 그래요. 그 자서전이 2권이 두꺼워요. 그래서 장로님, 김가일 장로님에게 장로님 내가 목사인데 이거를 좀 사기는 그렇고 여기서 2권을 읽을 텐데 읽어도 되겠어요? 얼마든지 읽으세요. 그래서 쭉 2권을 다 읽었어요. 기가 막히게 노력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가 출가하고 법문에 입도해서 승려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면회를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 딸도 있거든요. 본래 결혼해서 딸까지 낳은 승려, 그 사람이 출가했어요. 어머니도 자기 아내도 딸을 업고 왔는데 스님, 어머니하고 아내 되시는 분이 딸을 업고 왔습니다. 일 없어. 나는 떠난 사람이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속세와 인연은 끝났어.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합천 해인사 주지였거든요. 해인사에 그래도 유명하다는 스님이 있어서 만나러 갔어요. 대통령 만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상하고 관계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도만 생각하고 최고의 불타에 이르기 위해서 심지어 잠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잤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자서전에 자기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택을 틀리게 했다. 내 죄가 수미산의 죄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중국의 큰 산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렸다.
나는 상천지옥에 갈 것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은 결론, 나는 죄인이다 깨닫고 죽은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론이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죽어요. 근데요, 울산 대형교회 1학년 애를 데리고 와서 너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요렇게 대답해요. 교회 오면은 그건 문제도 아닌데,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납니다. born again,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옛날 내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나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이라 그래요. 그 기질, 그걸 육체의 소유,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신 그 의가 영원한 의인이 또 같이 있어요. 이 같이 있어요.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 교회, 거기에 그 이동휘 목사님이시죠. 그 선교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금식을 선포하고, 이 사람이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금식할 때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먹는 금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금식을 하다가 쓰러졌대요. 10며칠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와서 금식하고 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금식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래요. 힘이 쫙 빠져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희한한 것은 내 마음에 정욕의 불길은 그대로 펄펄 끓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깨달은 게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정말 깨달았다. 그게 인간이에요. 옛사람의 기질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듭난 새사람과 옛사람이 이게 다투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에는 흰 개와 검은 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워요. 흰 개가 이겨요? 검은 개가 이겨요? 정답,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이 두 스트러글 하나 싸우는 게 있는데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주식으로 말하면 51%만 돼도 이기는 겁니다. 100점은 안 되더라도 51점이라도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패배 안 하는데 이게 주로 밑으로 늘어가지고, 아브라함 집안에 큰 대표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기질이에요. 김중곤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100세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웃음을 가져다 주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감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삭이 이기려면 이삭이 자라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속에 옛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게 실패자로 살기 쉬워요. 비중을 하나님께로 돌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고 지혜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병든 자도 낫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합계 66권. 전부 몇 장이죠? 1189장이에요. 그럼 몰라도 돼요. 그런데 자, 구약 성경이 긴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레위기 오면은 어이구 하고 여긴 잠자는 데네 이렇게 생각. 사실은 레위기가 구약의 가장 복음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학 밝은 성경학자 랑게 주석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초록색인데 레위기서만 빨갛게 돼 있어요. 피의 복음이라고. 알고 나면요 눈이 떠지고 감동이 솟구치는 거예요. 자, 그 구약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신약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거울과 같이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40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 40년의 그 사건이 오늘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고 본보기가 되더라 이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사건에 보면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의 의복이 가장 중요한 게 7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절기. 그 다음에 성막 중심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7기구가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안에 들어가면 3개, 더 안에 들어가면 2개, 7개, 7, 7, 7. 이 완전 숫자로.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프린시플, 원리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데 제사 중심, 성막 중심인데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죠. 이 떡상은 말씀이요, 분향단은 기도요, 금촛대는 성령의 조명, 말씀기도 성령으로 제사장이 먹고 사역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6절에는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답게 살려면 이 떡, 말씀, 향단의 기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성도답게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가요. 홀리 오브 홀리. 이 지성소는 정육각형. 이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예요. 그 지성소 안에 제일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40년에 성막 중심, 성소 중심, 지성소 중심, 그 핵심은 법궤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똑같은 의미더라 이거예요. 법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법궤의 의미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다 같이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읽은 민수기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가 2000규빗 앞에, 2000규빗은 거의 1km 정도 쫙 앞에 나가서 행진하면 저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법궤가 정합니다. 법궤가 가는 곳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목자가 뒤에서 양들아 앞으로 가 해가지고는 아무도 못 가요. 목자는 항상 follow me, 따라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원리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울산에 와서 어쩌다가 우리가 대형교회 다닌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인도를 믿고 가자 이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저 6절이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저 9절이 미국에 가면 공동묘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비석을 세우지 않는 메모리얼 파악이 있고 비석을 세우는 세미타리가 있습니다. 다 공동묘지에. 거기에 입구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구절이 저 구절이더라고요. 그 믿는 부활 문화의 미국 청교도들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살리로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백수를 거의 하셨죠.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언젠가 빌리 그레임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거짓말인 줄 아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최고의 영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얼마나 아픕니까? 정신과 의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인간 생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 5가지가 뭐냐니까 4가지가 다 죽음이에요. 자식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또 가족의 죽음. 죽음 하나는 또 다른 건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 죽음이 해결되는 거다 이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떠나는, 저도 1월 달에 우리 장례 교인 2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분이 가족을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떠난 날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도착한 날입니다. 가신 분은 기와여 초만발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천국 소망 부활 신앙 가지고 보란 듯이 살다가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찬양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같이 만나야지. 어떤 집에 아들 3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예수 닮인데 셋째는 예수를 안 믿어.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첫째 보고 굿나잇, 둘째 보고 굿나잇, 셋째 보고는 굿바이. 할머니 왜 나는 굿나잇 하니? 너는 내가 다시 보지를 못할 것 같아. 예수 믿으면 굿나잇 할 거야. 영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주 패륜 아들,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아시네. 홈리 비느하스 두 사람이 전쟁 패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는 뺏기고 자기들은 죽고 전쟁은 패합니다. 법궤 가지고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도 없이 순종도 없이 흉내만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는 증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100점이 안 되더라도 51점 이상은 맞아야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한 명도 실패자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따라합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한 번이라도 패배하지 않도록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거예요. 정 못할 것 같으면 피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감기가 걸렸다면 목사님 나는 감기 걸리면 시험 들어요. 이건 뭐 오기도 전에 항복하는 거예요. 미국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흑사병보다 그 시대에 더 죽었대요. 더 죽은 사람이 뭐니까 공포로 더 죽었다고 그래요. 병이 가기도 전에 항복하고 죽더래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이제 이사 가셨지만 서울의대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우리 세포들이요 주인 명령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면 세포들이 우리도 죽었다 하고 죽는데요. 내가 살았다 하면 살았다고 또 산대요. 명령 따라 살더래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쓰나미 같은 파도의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뒤치다거리만 하면 되는데 패잔병들이 되지 말라. 자, 법궤의 두 가지 큰 의미.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내용물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내용물. 히브리서 9장 4절 다 같이 보시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첫째가 뭐예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예요.
이걸 왜 세 가지를 넣어라 했느냐면 이 교훈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잊어먹고 짓기 쉬운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가 만나예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밤에 내려주신 기적의 뭐였어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지.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안 부르텄다고 했어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와 놀랍고 맛있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맨날 같은 음식 주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잡족들이 앞장서서 불평을 시작했어요. 이 잡족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섞여서 사는 무리.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주일 예배가 즐겁고 금요 기도회가 즐겁고 소그룹 모임이 즐겁고 우리 애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데 즐겁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 스물 옛사람의 기질이 불평, 원망, 지루하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다 같이 보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자, 이 만나를 어떤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찮은 음식. 개혁 성경에는 박한 음식, 현대인의 성경에는 지겨운 음식,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만나를 담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고 살라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앞장서서 이제 당을 짓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는 그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높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 야,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 아니냐? 너네만 스스로 높이느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 사명 주실 때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넙죽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늙었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아닙니다. 난예. 우울질에 모세 기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모세 붙여주고 내가 너 함께하면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높이느냐?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됐고 당을 짓고 교만이 올라가서 오만방자한. 결국 그들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그 집이 땅이 갈라지면서 재산까지 싹 삼켜버리고 따르던 지휘관 20명 제단의 불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셨고 그 다음에 합세한 사람들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나갈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스탑을 모세와 아론이 시킵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자,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게 문제가 생겨, 위기가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라. 그 다음 천천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단체로 지금 다 죽게 생기고 대적하는 이 무리들 지금 정리하고 판결 정리해 주시는 말이에요. 각 12지파에 한 명씩 다 나와. 지팡이가 뭐예요? 죽은 나무 막대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 가져와라. 각 이름을 써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베냐민, 요셉 쭉 쓰는데 레위는 레위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아론 쓰라. 그리고 증거궤 앞에, 증거궤, 언약궤, 법궤 똑같은 말입니다. 법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지파는 싹이 날 것이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게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거기에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아래 두고 간직하고 교훈을 주신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뭐라고요? 질서를 지켜라. 여러분,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특별히 인간관계를 많이 하죠. 자, 교회 생활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좋죠. 근데 기분이 나빠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게 착한 겁니다. 기분이 좀 나빠도 착한 것을 더 좋아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분 좋은 건 하급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착한 거예요. 근데 착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의로운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착한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옳은 것을 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공의로운 정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을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이 언제나 완벽하십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조금이겠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오락가락 한다 안 한다? 치매가 들면 정신도 없으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내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오락가락해도 공경하는 것은 질서예요.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마침 멋있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죠. 근데 안 죽입니다. 왜 그래요? 사울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내가 월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실하게 하셨죠. 그게 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40절에는 서로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갈 때 질서가 있어요. 근데 질서 위에가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는 질서가 좀 깨져도 돼.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 실어서 빨리 가는 구급차, 앰뷸런스가 갈 때 신호등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봐줘요. 왜 그래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소방차가 갈 때 사람 살리고 재산을 살려야 되니까 빨리 보내려고 차들이 비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 위에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생명 위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순교도 하는 거예요. 이 질서의 이 체계를 좀 쭉 알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한 시험 들지 마세요. 뭐 감정 기분 가지고 시험 들면요 하루에도 12번 더 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질서를 딱 잡아주십니다. 가정에도요,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죠. 내가 아빠인데 하는 권위가 아니라 존경받는 아빠로서의 권위를 찾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가 부모 말을 우습게 할 때 그 자녀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 우습게 알면 학교 생활 재미없고 공부 못해요. 직장에 가서 상사 우습게 보다가 잘려요. 이 질서라는 기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안수 집사님 선출하고 권사님을 선출하면 그 다음 선출한 분들을 그분 큰 일들을 중요한 일 해야 되니까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위해 주세요. 막 흔들지 마세요. 장로님이 교인 대표 아닙니까? 대표자로 뽑아놓고 흔들면 돼요. 속으로 해서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속으로 회장 뽑아놓고 흔들고 내 마음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사실 법적으로 치리행정권이 동등합니다마는, 그러나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사역에 풀타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 헌법에 장로의 직무 1번에 보면 장로는 목사와 따라합시다. 협동하여. 협동하라고 해요. 협동이란 말을 우리는 이제 영어가 같이 들어가는데 영어에는요 close conjunction 그랬어요. 일치가 돼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견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피라는 거는 교인들을 살피라는 거지 목사님 살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질서를 딱 맞추면 행복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제일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질서 있는 교회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넣으라고 했어요. 자, 이 십계명 돌판을 넣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율법이 613가지예요. 명령 248, 금령 365, 많은 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만장일치로 결의하듯이 서약을 합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 금송아지 섬긴 게 그들이에요. 말로는 참 기가 막히게 잘해놓고 돌아서니까 변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직하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뱀이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하와에게 질문하죠. 하와야,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만 했어요. 뭐 거짓말도 아니에요. 근데 함정이 뭐예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호랑이 발톱까지 숨겨진 질문합니다. 그럴 때 떨떨하게 준비가 안 된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는 따먹어버려. 아니야, 안 죽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고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토달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선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요령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새벽 기도, 내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새벽 기도의 본문을 알아요, 몰라요? 아, 그건 몰라요? 그 설교 본문은 알아요? 그 주일날. 자,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해서 지금 35년 몇 개월, 6개월쯤 돼가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한 장씩 해요. 한 장. 그래서 예고가 딱 돼 있어요. 오늘 기도할 본문과 기도할 가정. 그게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민수기 10장을 내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나온 분 중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는, 유달리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 요령이 있어요. 자, 민수기 10장 내일 한다 그러면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혹은 그 전날 10장을 3번을 정독을 합니다. 자,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성경으로 정독을 하고 많이 숙지를 하고 나와요. 제가 새벽 기도는 길게 못 하잖아요. 메시지 핵심을 탁탁 이렇게 찝어주면 쏙쏙 들어가요. 그러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사모하는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맹탕으로 와가지고 받는 것보다 사모하는 마음.
기왕이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대표 기도다 구경꾼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헐떡헐떡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갈구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을 때 꿀떡꿀떡하는 말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세 가지 법궤를 넣어라. 자, 먼저 법궤의 큰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세 가지는 첫째, 만나를 통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질서를 잘 지켜라. 법궤 십계명 돌파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 마지막 골로새 3장 14절 다 같이 보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해놓고 그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나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라는 글을 쓴 안희숙 사모님. 그분의 그 글에 보면 숯불 사랑 이야기가 나와. 아마 여러분 들었을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자, 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경자와 순애가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 경자가 미국에 취직이 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 떨어져 있는 순애가 계모 밑에서 괴롭기도 하고 친구가 그립기도 해서 늘 편지를 쓰고 우는 소리를 해요. 난 너무 힘들어. 너 보고 싶어 죽겠어 하면서. 그랬더니 착한 경자씨 순애를 초청을 해줘요. 한번 놀러와. 비행기 티켓 보내줘서 쫙 놀러왔어요. 근데 체류 기간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친구 순애가 한국 가면 고생하는데 여기 살 수 있도록 영주권 받도록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 우리 순애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하면 초청장이 나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친구 초청하려고 법적 이혼에 결혼까지. 문제는 여기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순애가 결혼을 했어요.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이 남편 내 남편이야. 법적으로 내 남편이야. 너 가. 근데 이 띨띨한 남편이 순애랑 붙어버렸네. 이야, 그러니 여자로서 이 경자씨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이 경자씨 착해요. 열심히 식당 일하는데 늘 나이 든 분이 이렇게 오다가 이분이 훌륭한 미국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한국 여자분을 보니까 참 애뜨기도 하고 귀하게 보여서 청혼을 합니다. Do you marry me?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을 찾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못된 친구와 못된 남편이 대형 교통사고로 실려간 거예요. 소식 듣고 병원에 쫓아갔더니 그때야말로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이 못된 게 죽을 죄를 지었지. 눈물로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 착한 경자씨 순애야 걱정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남편은 죽어요. 그 휠체어 탄 순애를 평생 데리고 같이 살더라고요. 이 사랑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숯불 사랑. 그 사랑. 누가 이긴 거예요? 사랑 베푼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작품이 되고 완성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만나를 통해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하지 말고 즐겁게 순종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테너 베이스 다 같이 할 수 있는 남자분들 같이 사부로, 여자분들도 엘타 할 수 있으면 엘타 하시고 이 은혜로운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귀한 우리 대형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여생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패배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때로 어려워도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한 교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를 잘 지키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달지 말고 순종을 즐겁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작품을 만들고 천국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 울산과 한국과 열방을 깨우는 귀한 사명 놀랍게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영육 강건함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기에 피곤치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